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네,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것 같습니다. 행전이라고 하는 말, 이 당시에 헬라 로마의 어떤 문학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행전, 알렉산더의 행전, 이런 책들도 있고요. 누구누구의 행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역사 기록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고요. 서신서는 초대교회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전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누구가 어떻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활동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행전과 사도행전과 교회행전이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 어떤 기초 가운데 서 있었길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행전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서안에 살았거든요. 서안은 말 그대로 하면 서쪽에 안전한 곳입니다. 옛날 이름은 장안이고요. 그건 장조 안全的地方. 그래서 오랫동안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그 다음에 800km가 평원입니다. 네. 그래서 곡창지대고 옥토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황토 지반이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무릅니다. 어제 찾아보니까 제가 있었을 때 무슨 이런 공사 같은 거를, 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거 봐보면은 땅을 굉장히 깊이 팠는데 자갈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네, 전부 다 황토입니다. 어제 찾아보니까 300m 파더라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건물 세울 때 높은 건물, 처음 갔을 때 높은 건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높은 건물 세울 때 힘듭니다. 어느 날 봐보니까 이 건물 기초를 파는데 콘크리트, 뭔가를 자꾸 구멍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박고 그걸 수십 개, 수백 개 박더라고요. 저걸 왜 저렇게 하나 했더니만은 이 땅이 너무 황토여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경에 한번 가봤어요. 중경에 갔는데 거기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뻥뻥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그 건물 기초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시 전체가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반이 아주 튼튼한 것이죠. 도리어 그 바위를 깨뜨려내야지, 그래야지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 가운데 세워지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 여러분, 그런 마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되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여러 지각판이 충돌하거나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지진이 많이 생기는 나라들, 뭐 일본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칠레, 튀르키예 뭐 이런 나라들을 봐보면은 이런 나라들은 이 판과 판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강진이 발생하면 도시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죠. 매년 10,000명,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약 75만 명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에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땅꺼짐 현상인 것이죠. 3월 달에 서울 강동구에서 생겼고요. 4월 달엔 광명시에서 생겼고요. 지난주에 와보니까 전주 효자동 여기 사거리 거기 그 싱크홀이 생기는데 전조가 뭐냐면은 도로가 이렇게 울룩불룩해지는 건데 그곳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기사가 난 것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7년 동안 1,400번이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 원인이 공사하다가 뭔가를 잘못 건드렸다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 누수로 인해 가지고 생긴 것이 85%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저렇게 싱크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발생은 여기서 됐는데 다른 곳에서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현상을 이런 자연적인 것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또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 폭삭 소가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해수다 뭐 그럴 때라든지 사기를 당하는 것,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지 뭔가를 속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라든지 또 번아웃이 올 때라든지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모든 것이 다운이 되는 땅꺼짐 현상 같은 그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감정 가운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허탈하고 또 고독하고 무기력하고 우리들의 그 멘탈이 붕괴가 되고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날 SKT 유심 해킹 사고로 2,500만 명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이 법치국가에서 최고의 보루가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국가적인 싱크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란 중대범죄 피고인에게는 최고의 호의와 아량을 베풀고 대선을 한 달 앞둔 이런 시점에 지난 대선의 승리자도 아닌 패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초고속으로 판결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싱크홀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4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약 50년 전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일어난 새로운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포스트 휴먼 시대의 판, 이런 세계의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땅의 흔들림과 땅 꺼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철학자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슬로트다이크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계명주의 시대에 이성과 종교와 도덕 이런 게 실패했다. 그런 진리, 그 다음에 거대 담론 이런 것들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시대의 인간들은 냉소적이 됐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낸 책들을 봐보면은 어떤 책들을 냈냐면요. 인간 농장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해체됐고 교육은 무기력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종교와 도덕 이런 것으로 사람들 이 사람 표현으로 하면은 길들이는 거, 이거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명공학에 도움을 입어서, 즉 유전자 조작 이런 것에 힘을 입어가지고 입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 안에 있는 내적 수련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 창조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간 개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확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러한 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기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최고의 작품은 스마트폰이고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주는 먹이를 먹는 피드 행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피드라고 하는 말, 그냥 영어 그대로 하면은 밥을 먹이를 준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인스타에서는 피드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메인에 이렇게 뜨는 것이죠. 아침에 눈 떠서 SNS 들어가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걸 피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피드가 우리한테 매일매일 먹이를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컨텐츠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은 것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피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우리 그거를 보는데, 그 피드가 내 하루에 나의 기준, 감정, 생각,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그 기초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땅의 흔들림과 땅의 꺼짐, 이와 같은 것들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것에서 질문했던 것 같은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렇게 믿었던 그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안에 엄청난 강진,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 사도행전 별명이 굉장히 많은 책이거든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 하면은 아마 핍박행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5장까지 봐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 그 다음에 메시아인데 혼자 살아났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살고 있었고 생각했던 기초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너무 혼돈, 그래서 거의 멘붕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뭐 이런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이 또 그 말을 믿고 변해요. 3,000명 믿고 5,000명 믿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국회 같은 거, 산헤드린 공회이고, 그 다음에 또 성전 기득권 세력인 사두개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강경 바리새인파, 이 극보수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리버디노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토를 떠나가지고 해외에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초, 그것이 이들의 기초였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그런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 또 강경 보수파인 사울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파만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보면은, 거기 12장에 가보면은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빠, 성경에 보면 헤롯이 되게 많이 나오죠. 네. 헤롯의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입니다. 왜 대왕이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 안에 나오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4분의 1의 땅을 통치하는 자를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그 재판에도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인 것이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는 대왕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하고 친구여가지고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다시 대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대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가문 전체가 아주 대대로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를 죽이려고 총동원을 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모든 내용이 핍박입니다.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1을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41 빼면은 몇 번이에요? 39번이죠. 네. 40번 안 때리고 39대 때리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39대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었죠. 네.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강물, 강도, 동족, 이방 사람, 도시,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위험, 저런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쭉 쓰는 것입니다. 저것도 거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니까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에는 또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가면은 7가지의 공격, 그 다음에 10가지의 이 공격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렇게 맞는 것이 죽음, 삶,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 네. 예,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져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교회들과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싱크홀과 같은 갑자기 땅 꺼지고 갑자기 떠났어야 됐었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 수많은 일들, 그들의 삶에 땅 터전이 흔들리고 꺼지는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말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의 핍박. 1세기 말부터 로마는 오현제라고 해가지고 최전성기 약 100년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 최전성기 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화력 전체를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에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벌써 사라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그리고 흔들리고 꺼지고 싱크홀에 빠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지 맞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여기 접속사가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것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렴구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뻐했다. 매 맞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매 맞을 수 있다니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요, 스테반의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900년 동안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그 900년 묵은 원한이 지금은 서로 왕래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도시 전체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자 사울이 바뀌었어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족이 믿게 되고, 당시 세계 3대 도시인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 다음에 헤롯이 대왕 자리에 올라가지고 황제의 권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고, 아그리빠는 갑자기 죽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엄청난 화력으로 100년 동안 엄청난 그 박해를 했는데, 그러나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교회가 남았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지진과 싱크홀이 난무하는 마당에 견고하게 그들은 세워졌고 점점 더 흥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예수, 사도, 초대교회의 행전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은 그 근원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기초였고 그것이 이들의 발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행전을 쓰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것이죠. 복음서의 제자들을 봐보면 이게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희미하고 모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서 제자들은 개안을 합니다. 눈이 띄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또 다른 별명이 개안행전입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니까 그 기초 위에 서 있으니까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미 끝나야지 맞고 땅꺼짐과 흔들려서 끝나야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더라.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 가더라 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제자들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서신서는 뭐냐면은, 서신서는 이제 믿은 이 교회들이 아직까지 모호합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은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스토리에 대해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자, 이 큰 그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 뜨고 이 기초 위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 피드 행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눈을 뜨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의 행전을 계속해서 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시편 1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마당에 의인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는데 본인이 거기 안에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그 시편 11편 안에는 다윗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의 눈을 고정하고 반응했습니다. 다윗이 싱크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림도 있었고 싱크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람 부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기초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6일 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저희 처남이 저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저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하타이라고 하는 주였습니다. 그 주의 대부분의 도시가 전체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도시는 단 한 건물도 파괴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곳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가요? 거기에서 취재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얄리진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인구 한 4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저 도시만 멀쩡했던 것이죠. 이 도시에 엘마솔루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은 그 어떤 형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내진 강화에 대해서 엄격한 건축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엄격한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돈을 받고서 눈을 감아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이것을 기둥 자르기라고 불렀습니다. 기둥을 자르고 들어가야 될 철근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이 지진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시드의 기초에 살면은 싱크홀 세상에서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땅의 흔들림과 땅꺼짐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은 무너지는 세상에 우리는 세우는 자들로
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행전, 사도행전, 초대교회 행전, 그 다음엔요 우리 행전일 수 있겠죠. 그 사도행전 한복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 히브리서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로마의 그 네로 박해, 첫 박해가 일어났을 때 유대교로 갈아타자. 지금 이런 일들이 한참 생기고 있는 그런 배경을 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흔들림과 싱크홀이 발생한 그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비전 스토리,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행전을 계속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